자, 사사기의 패턴을 말씀드렸었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뭐 고통을 당하죠. 뭐 착취당하고 그러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부르짖는다라는 의미 안에는 이제 뭐 불평하다, 원망하다, 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전체 흐름에서 뉘앙스는 그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원망하고 이게 뭡니까? 이제 이런 울부짖음, 그리고 워낙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은 이제 이방 나라들이라고 해봤자 이 약속의 땅 안에 다 못 쫓아낸 가나안 족속들인 거예요. 다른 쫓아내고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고 이제 평화를 누리면서 잘 살아가다가 또 정신 못 차리고 다시 우상숭배하고 이 반복인데요. 자, 오늘 이제 6장부터 8장까지는 이 큰 패턴 가운데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기 6장 1절. 1절부터 이렇게 다 읽지는 않을 거고 핵심 구절들 읽으면서 이야기를 따라서 갈 거예요. 자, 사사기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그래서 또가 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번에는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 또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돼요. 근데 이번에 미디안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어떤 정치적으로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뭐 노예처럼 이렇게 부려먹고 이러지 않고 추수할 때만 되면 이제 찾아와가지고 다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탈을 이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메뚜기 떼처럼 막 몰려와가지고 모든 걸 다 뺏어가고 하니까 기근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고픔이 뭔지 기근이 뭔지 잘 모르죠. 그냥 유튜브 광고에서 뭐 유니세프 광고 나오면 뭐 그럴 때만 조금씩 보고 이제 간접적으로 아는데 고대 사회에서 모든 걸 먹을 거 뭐 가축들 막 다 빼앗기고 기근이다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도 아프리카나 이 빈곤국가에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가 본 광고에서는 어떤 아이가 나오는데 먹을 게 없어서 흙을 먹어요.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뭐 흙을 먹나 할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막 풀들, 뭐 쓰레기들 막 이런 걸 먹고 심지어는 이제 죽은 사람을 이제 먹고 막 이런 이제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이스라엘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패턴대로 되죠. 이스라엘이 죄짓고 하나님께서 이방을 쳐서 이제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순서는 뭐예요? 사사를 세우셔서 여호와의 영이 그 사사에게 임해서 미디안을 몰로 쫓아내고 앞에서는 뭐 왼손잡이 에웃이 뭐 칼로 찔러서 뭐 왕을 죽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승리케 한다든지 뭐 삼갈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군인들 죽여가지고 쫓아내고 뭐 이런 이야기가 펼쳐질 순서인데 기드온 이야기에서는 먼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원래 패턴 안에서는 사사가 등장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타이밍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그쵸? 이제 앞서 묵상을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앞에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나왔는데, 이 여자 사사는 이중직이에요. 직업이 두 개야.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떤 말을 하고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가 쉬운 게, 선지자 하면은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너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매우 잘못된 거 너네 모르냐,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너희는 다 죽는다, 이제 경고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뭐 이런 메시지를 주로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자, 여기서 보면은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제 7절 뒷부분부터 아니다, 8절 뒷부분부터 나오죠.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거 두 글자로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끄시고 너희랑 약속을 맺으셨잖아. 요거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실 건데, 바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주지 않으시고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무엇을 행하셨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이 복음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건져주고, 지금 미디안이 우리 너무 괴롭혀서 힘들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고 도와주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짐을 받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로 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 너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여기에 왜 있고 너희가 지금 잘못한 게 뭐고, 뭐 이런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자, 사사기 6장 11절부터 13절. 오늘 이제는 이렇게 여러분이 읽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박또박 이제 잘 읽고 잘 이해하면은 설명은 짧게 최대한 할 예정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3절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죠. 밀 타작하는 게 뭔지 대충 알죠? 뭐 이제 밀이나 뭐 어떤 곡식들을 거두면은 껍질에 쌓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쌀 같은 것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알갱이를 꺼내려면은 하나하나 깔려면은 뭐 평생이 걸려도 다 못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도리깨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탁탁탁 쳐가지고 때려가지고 그거를 분리하고 겨라 그러죠. 그 껍질은 이제 바람에 날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그래서 밀을 타작하는 경우에는 밀을 추수해가지고 들판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여러 명이서 이제 바람 부는 데서 이렇게 탁탁탁 쳐가지고 밀을 이제 거기서 구별해 내는 건데, 지금 기드온이 어디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 그쵸? 이렇게 대답이 뭐 좀 크게는 안 들리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나오면은 여러분
서로서로 좋습니다. 자, 포도주 틀이 뭐냐면은 뭐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를 밟아가지고 포도즙을 내는 어떤 공간을 말해요. 어떤 뭐 큰 방처럼 돼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렇게 좀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작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넓은 들판에서 이렇게 막 도리깨질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공간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아마도 큰 동작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서 이제 도리깨질을 하고 있었을 텐데, 왜 그렇다고 해요? 왜? 미디안이 지금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한테 뺏길까봐 무서워서 숨어서 몰래 지금 톡톡톡톡톡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찌질하고 불쌍한 모습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쌍한 상태인지를 딱 기드온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뭔가 이스라엘은 비록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지만 나는 용기를 잃지 않고 나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내 몸 불살라서 바치겠다 하면서 이제 독립운동가들하고 모여가지고 방에서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후위를 도모하면서 체력을 단련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숨어가지고 굶지 않기 위해서 톡톡톡톡 밀을 이제 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13절에 기드온의 반응이 등장하는데, 이거를 그냥 쭉 읽으면은 뭔가 그냥 뭐 신앙 고백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뭐 이렇게 착하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기드온은 기분이 아주 더러웠습니다. 화가 잔뜩 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학교 생활을 하는데 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가 좀 이상한 학교야. 지금 불량배들이 너무 많아. 나중에 너무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도시락 싸는 사람 없죠? 다 급식이죠?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도시락 세대인데 이제 도시락을 싸서 갔는데 오늘 반찬 너무 맛있는 건데 분명히 이거 점심시간에 열면 또 불량배들이, 우리 반에 있는 가득한 이 불량배들이 맛있겠다 하면서 다 뺏어가서 나는 맨밥밖에 남지 않을 거다. 이런 위기감이 딱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3교시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몰래 도시락을 들고 혼자 분리수거장으로 가가지고 박스 더미 뒤에 숨어서 도시락을 미리 까먹고 있어요. 맛있다. 안 뺏겨서 좋다 하면서 혼자 먹고 있는데 얼마나 찌질해요. 뭐 물론 상황이 비참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찌질하게 도시락을 혼자 몰래 까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 학교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박스를 확 이제 치우면서 이제 그렇게 도시락을 까먹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이 학교 짱이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랑 한판 붙자. 이 열받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나 놀리나? 날 조롱하나? 이렇게 이제 느껴질 수 있는, 누가 봐도 큰 용사가 아니죠. 누가 봐도 지금 찌질한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불량배가 아니라 불량배한테 괴롭힘 당하는 불쌍한 처지인데 지금 큰 용사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놀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열받아서 기드온이 13절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면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지경이겠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하면서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물론 이 13절을 잘 보면은 기드온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지는 않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 당하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면서 소리 지를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 이게 이제 기드온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에게 14절 한번 보세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소리죠. 그래서 기드온이 제가 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저는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신기한 게 앞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고 얘기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14절, 16절 오면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게 이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게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80살 되고 나서야 이제 구원자로 부르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40살부터 이제 살인자로 쫓겨서 광야에서 결혼해서 살면서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면서 80살 노인이 되는 동안에 40년 동안 목자로 살면서 모든 그런 열정이랑 힘, 자신감 이런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길래, 제가 뭐길래 그걸 합니까? 전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막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믿지 못하고 자기만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미디안을 쫓아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자, 다시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게 확실한 뭔가를 보여달라, 증거를 내놔라,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음식을 차려가지고 고기랑 국이랑 막 이런 음식을 차려가지고 가지고 와요, 여호와의 사자한테. 그랬더니 그거 바위에다 올려놔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음식에다가 지팡이를 댔더니 바위에서 갑자기 불이 나와가지고 그 음식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처음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람인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위에서 불을 내셔가지고 제물로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기드온이 그제서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였네, 그걸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죠. 난 망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죠. 이건 기본적인 이 정도는 기드온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당연히 죽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죽은 목숨이구나 하면서 두려워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사기 6장 22절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기드온이.
만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을 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나를 만나주셨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우리가 큰 용사다운 어떤 면모를 갖추고 있거나 잠재력이 있어 보여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드온만큼, 아니 기드온보다 훨씬 더 찌질하죠. 특히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찌질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찌질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하나님 뜻을 이룰 만한 어떤 경건함이나 거룩함, 실력 이런 걸 갖추고 있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원래 이름이 게바 베드로, 이 베드로를 이제 반석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뭔가 남들과는 다른 교회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할 만한 범상치 않은 인물인 것이 눈에 보여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고 이끄셔서 결국에는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기로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기드온이 완성될 것을 미리 보시면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이 거울로 비춰지는 그 모습으로 자신을 보면 안 돼요. 또 이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정직하게 보면은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죠. 한숨만 나오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 여러분 중에는 자뻑에 심히 이제 취해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저도 한 중2, 중1 이때 거울 볼 때마다 감탄했었거든요. 잘생겼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정직하게 이제 나 스스로를 볼 때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찌질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셔서 결국에는 완성하실 것인데 그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완성된 모습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앞에 뒤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떤지. 진짜 너무 훌륭하고 대단하고 멋지고 아름답다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존경스럽고 영광스럽다 이런 사람 있어요? 별로 없죠. 너나 나나 우리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서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 끝에 영광스럽게 완성될 모습을 통해서 서로를 보면서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아름답다. 너는 축복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또 서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이제 기드온에게 이제 첫 번째 임무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주 찌질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제대로 잘 믿지 못하는 반응을 계속 보이는데 자, 6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 자, 6장 25, 26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래서 바알, 아세라 뭐 이런 우상들을 이제 보통 이제 나무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하는데, 그 우상을 부셔가지고 그걸 불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겁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산성 꼭대기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제 이 기드온이 살고 있는 성의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누구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에게 있는 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한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 사사로 부름받고 있는 기드온의 아버지가 집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은 어떻겠어요?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 내 말 잘 듣고 아직도 우상한테 절하지 않는 착한 사람 없나 찾아가지고 그 사람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녀석들 중에서 제가 처음, 자, 고개 들고 엎드려서 자지 말고, 자, 처음 설명할 때 사사기 이야기가 이제 악당들에게서 착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악당들의 괴롭힘 당하는 악당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악당을 사용하시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드온 봐요. 제일 유명한 사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집에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난한 집도 아니에요. 아주 유력한 집인데 집에 우상이 있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다 부셔라. 그리고 그 부시면 그 나무 조각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집에서 제일 좋은 소 들고 와서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일종의 이 성의 반역을 일으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기드온이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냐면 무서워가지고 혼자 못하고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밝혀지는 게, 종이 10명이나 있어요. 자기 종이. 그게 전부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저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연약하고 작습니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래도 꽤 유력한 집안 사람인 거예요.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고 이런 집안 사람이라는 게 밝혀졌고,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제일 잘 보이는 데서 이 일을 행하라고 한 거였는데, 언제 하냐면 밤에 합니다. 밤에 몰래 해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는 하죠. 순종하기는 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겁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제 대충 이제 꼼수를 부리면서 안 들키게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되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드온네 집에 있던 그 우상들이 다 뽀개져 있고 그게 막 불타가지고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야. 이건 누가 이 짓거리 했냐 하면서 이제 막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 이방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주셨었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만들어가지고 절하고 막 이러면은 잡아 죽여라, 사형이다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정반대로 우상을 깨트리니까 누가 우리 우상 깨트렸어 하면서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우상이 누구 거였다고요? 기드온의 아버지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다, 내가 있다, 어쩔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나보고 하라 그랬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가만히 있습니다. 기드온은 가만히 있어요. 숨어 있다가
걸려요. 그래 결국에는 기드온이 했다는 게 밝혀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끌려가고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기드온의 아빠가 나섭니다. 아빠가 나서가지고 자기가 섬기던 자기 우상을 깨트린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상들을 조롱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야, 지금 우리 아들이 바알이랑 아세라 뽀겠다고 지금 니네가 우리 아들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너네 지금 바알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니? 너희 지금까지 바알한테 구해달라고 절하면서 제물 바쳤잖아. 근데 그 바알이 자기 자신도 보호하지 못하면은 그게 말이 되겠어? 바알,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알아서 어련히 심판하고 복수하고 하지 않겠냐?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보여지는 게 기드온의 아빠도 바알이랑 아세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믿어서 섬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태도를 싹 바꾸죠. 그래가지고 이거 야 바알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싸울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긴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바알이 싸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바알이 싸우긴커녕 산산조각 나고 끝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드온의 별명으로 역설적인 별명이 되는 겁니다. 바알과 싸운 사람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자 아버지와 우상숭배자 아들을 통해서 우상을 깨트리시고 사람들에게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를 드러내 버리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사사기 6장 33절에서 35절 볼까요? 자, 이야기 잘 따라오고 있죠? 거의 끝나가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오늘 묵상 본문 내용들인데, 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이제 미디안하고 아말렉하고 동방 사람들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드디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요. 그리고 병력들을 모집합니다. 사사로서 뭔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또다시 36절에 보면, 자, 6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이렇게 여호와의 영까지 임했어요. 지금 앞서서는 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은 소 모는 막대기로 군인 6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영이 그 기드온에게 임했는데도 기드온은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또 우물쭈물대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앞에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나를 통해서 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구원을 이루시는 게 확실하면은 증거를 또 좀 주십시오. 앞에서 증거 한번 구했다가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양털 시험 2번이 등장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당에다가 제가 양털 뭉치 가운데다가 딱 놔두고 잘게요.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밖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래서 축축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맞으면은 양털만 축축하게 젓고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자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렇게 돼요. 진짜 실제로. 그러면은 와, 하나님 역시 확실하군요. 제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 죄송한데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이번엔 반대로 할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고 일어나면 땅은 축축하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 되게 친절하시죠?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중요한 결정 앞에서 또 두렵고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 표적을 주시옵소서, 징표를 주시옵소서,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걸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사업하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동업을 해도 될지 안 될지 너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 미팅하러 가는데 원래는 항상 주차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맨날 삥삥 돌아야지만 겨우겨우 주차 자리를 얻는 동네인데 가자마자 딱 입구에 주차 자리가 딱 하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막 운전해서 가요. 근데 주차 자리가 딱 있어. 자기가 생각했던데 하나님의 징표인가 보다. 그런데 좀 불안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한 번 더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집 주차장은 이 시간에 가면은 항상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좀 더 어렵죠. 근데 딱 갔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확실한 징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딴 식으로 하라고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서 기도원이 구하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내가 이 선택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 뭐 답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지금 이 시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렴풋이 알죠. 조상들이 경험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노예로 있던 자기들을 여기로 불러주셨으니까 대충은 아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현저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오셔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라 하시는데도 근데 이 믿을 만한 분인가 이 하나님을 잘 못 믿겠는데 이러면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도원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 이거 담대하게 순종하는 믿음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이제 징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구하면 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징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지금 기도원 보세요. 기도원은 그냥 우상숭배하던 집안에 우상숭배하던 녀석이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우상숭배를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나름대로 고백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쓸모는 없고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기에는 바알이랑 아세라가 훨씬 더 좋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그런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기드온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친절하게 답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나 한번 믿고 그거 하지 말라고. 넌 왜 이렇게 답답해? 넌 왜 이렇게 용기가 없어?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솔직히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 알겠고 창조주신 거 알겠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시고 귀에 못 박히 들어가지고 알겠는데 잘 안 믿어지고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데 잘 용기가 안 나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시험 성적 이런 게 저를 더 두렵게 하지 하나님이 저를 더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도원을 이런 기도원을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 6장 7장의 기도원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기도원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대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주제는 다음 주에 다룰 건데 적군이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 정도가 모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 정도가 모였냐면 3만 2천 명 정도가 모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무 많어. 좀 줄여봐. 그래가지고 겁나는 사람 다 집에 가도 돼 이랬더니 2만 명이 집에 가버립니다.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딱 우리 민족을 지키자, 독립을 다시 이뤄내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드온이 막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전에처럼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뭔가 영웅을 또 보내주시는구만 이래서 사람들이 막 모였어. 근데 야 혹시 겁내는 사람 있으면 가 괜찮아 우리끼리 싸워도 돼 이러면은 또 소수가 쭈뼛쭈뼛하면서 집에 가면은 남은 사람들은 더 막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 3분의 2 이상이 집에 가버렸어요. 그럼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망한 거예요. 분위기 망했어. 다들 이제 벌벌벌 떨고
13만 5천 대 3만 2천만 해도 너무나 전력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원래 상대방은 더 잘 싸워요. 훨씬 더. 무기도 좋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직도 많아. 더 줄여. 이래가지고 몇 명까지 줄이냐면 300명까지 줄입니다. 이게 이제 기드온과 300명사 이야기인데 이 주제는 자세하게 다음 주에 다룰 거고, 자, 이렇게 300명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300명이면은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진짜 얼마 안 되는. 여기 가득 채우면은 한 200명 다 앉으면 200명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300명이 진짜 얼마 안 돼요. 13만 5천 명이랑 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말도 안 되죠.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조금 이해가 돼요. 다시 두려워집니다. 다시 용기를 잃고 믿음을 잃고 두려워지고 의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내가 너랑 함께 간다. 약속했지. 내가 너랑 함께 갈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기게 할 거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소용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 안 해요. 기드온은.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 오늘의 마지막 장면,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기드온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려고,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한 가지 더 주시는데, 자, 사사기 7장 33절에서 36절인데요. 한번 여기서부터 펼쳐놓고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미디안 군들이 다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진영을 꾸린 상태예요. 거기에 몰래 가봐라. 혼자 가기 좀 무섭지? 부하 부라랑 같이 가라. 부하 이름이 부라예요. 부하 부라랑 같이 가면은 네가 뭔가를 보게 될 것이다 해서 말씀대로 갔어요. 갔더니 뭘 보게 되냐면 이제 몰래 숨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 군인들이 있는 가까이까지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미디안 군인 둘이 서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 명이 꿈을 꿨대. 야, 나 꿈 꿨는데 아씨 꿈 너무 이상한데? 왜 무슨 꿈 꿨는데? 그랬더니 꿈에서 보리떡 있잖아. 보리떡이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우리 군대를 박살내던데? 이런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듣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이랑 부하는. 근데 그 꿈 이야기를 듣던 다른 병사가, 미디안 병사가 갑자기 두려움에 떨어요. 그러더니 야, 큰일 났다. 그 꿈에서 나온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칼을 휘둘러서 우리 미디안을 다 전멸시킬 거야. 이러면서 막 벌벌 떨어요. 미친 것 같죠? 자,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이에요. 이 장면을 보고 기드온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연극을 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또 실제적으로 미디안이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지만 미디안은 한편으로는 자신만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이 대적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 때문에 개박살 났던 경험들이 과거에 너무나 많거든요. 심지어는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가 초박살이 났던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게, 우리가 이제 기드온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승리하게 할 거다 하는데 못 믿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증거를 삼으시는데도 못 믿어요. 그런데 적진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적군들이 헛소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핵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도 없고 다 망해간다는 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나라 막 멋진 군인 2명이 딱 이렇게 보초를 서다가 한 명이 나 꿈을 꿨는데 야, 삼각김밥이 날라오더니 우리 육군이 완전 전멸하던데? 막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랬어요? 개꿈 축하 이러고 그냥 끝날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두려움에 떨어. 오씨, 그런 꿈을 꿨다고? 야, 망했다. 북한의 김정은, 야, 그 삼각김밥 하면 김정은 머리가 생각나는데 나는 김정은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전멸시킬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덜덜덜 떨어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남파 간첩이 그걸 딱 듣더니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기드온은 이걸 통해서 이제 드디어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여러분 막 그런 거 차라리 기대할 때가 많지 않아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루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느니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야 나다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것 같잖아요.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리고. 그러니까 기도는 그걸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 심판 아래 놓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이 앞에 놓여져 있고 매주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제가 몇 번 있는데, 군대에서 제가 굉장히 이제 마음이 막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전역하기 전까지 입대하고 나서 전역하기 전까지 항상 마음이 힘들었긴 하지만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울상을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제 동기가 제 소대 안에 3명 있었어요. 저까지 4명. 그래 동기가 많아서 좀 든든하긴 했는데, 둘 다 완전히 교회 가본 적도 없을 정도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였고, 한 명은 사이비 종교에 속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교회 거의 가본 적도 없는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고민하고 막 이러니까 뜬금없이 뭐라 그랬냐면, 너 기도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더니 너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되잖아 이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머리에 띵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기도도 안 하고 내가 고민만 하고 한숨만 쉬고 두려워만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이런 비슷한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전혀 안 믿는 어떤 친구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막 고민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자기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 안 하고 이제 저의 신앙 상태도 완전 바닥에 있었는데, 이제 친구가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이런저런 고민 상담하다가 날 위해서 꼭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보면은 기드온이 그래도 나름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까지 몰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용감하게 한 걸음 내딛어서 순종할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간증거리라고 하죠.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이런 경험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이제 놀라운 경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도 요즘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는 시간이? 네. 좀 호응을 좀 해줘요. 자, 여러분 이거 좀 딴 얘기인데 여러분 이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죠? 네. 전성훈 목사님 말씀 좀 똑바로 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셔야 되고, 좀 제대로 알아먹을 수 있게 좀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고, 좀 너무 재미가 없네요. 재밌게 들을 수 있게,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재밌는 건데 저걸 저렇게 재미없게 전하시니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재밌게 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무고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이 기도는. 어쨌든 좀 핑계를 대봤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기드온 이야기에선 사사를 세우시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죠. 자, 이거를 우리의 삶에 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적용을 해볼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막 너무 괴로운 상황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지진을, 뭐 실제로 고라자손 심판하실 때는 지진 나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쑥 빠져가지고 죽었죠.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던, 그냥 뭐 이렇게 타노스 핑거 스냅처럼 순식간에 먼지로 사라지게 하시던,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세우시는데, 이것도 사사를 그냥 뭔가 뭐라 그러죠? 이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아바타처럼 삼아가지고 이렇게 일하시지 않고,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앙의 문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문제로 말미암은 고통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처한 지금의 상황,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뭐 나의 삶은 전혀 걱정이 없고 저는 불만 없고 저는 100%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하는 친구 혹시 있으면은 가만히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만족스럽고 행복한 사람은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화나는 거, 짜증나는 거, 답답한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여러분이 도저히 이거는 뭐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해결해? 이런 문제든, 아니면 이건 너무 작고 사소해서 이거 그냥 내가 그냥 이 악물고 한번 지나가면 되지, 내가 그냥 꾹 참으면 되지, 이런 문제든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네가 회복되길 원한다, 네가 먼저 해결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돼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십니다. 기도원을 부르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겨내고 해결해내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변화시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여러분 뭐 공부하는 거 빡세죠? 어렵고 하기 싫죠? 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꼭 공부만이 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른 길을 찾아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죠.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일단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시험 난이도가 쭉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환경이나 문제와 우리의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휩쓸리고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또 상황과 환경, 문제, 한계 이것들을 우리가 뛰어넘고 이겨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방금은 여러분이 크게 아멘 했으면 바로 끝났을 건데 아멘을 안 해서 바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사실 우리가 기도원보다 나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예배 자리에 그래 앉아 있잖아, 그렇죠? 집안에 뭐 어떤 불상이랑 뭐 이런 거 갖다 놓은 사람 없죠? 거기에 절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원보다 나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하나님 진짜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저 믿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확인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야 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큰 용사답게 이 세상에 치여가지고 여러분 공부 힘든 거 아는데 공부에 치여가지고 휩쓸려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리라, 큰 일을 내가 하리라 하는 이제 담대한 용사다운 모습으로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라고 하는 게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믿음 없고 불순종하고 연약한 우리 그대로 괜찮아. 에휴 야 뭐 예수님 뭐 그렇게 확실하게 막 믿을 필요 없고 그냥 대충 믿어도 돼. 뭐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앉아가지고 조라도 일단 출석부만 채우고 헌금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 네 모습 그대로 괜찮다가 아니라 지금 모습은 이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시잖아요. 걱정 마, 너 지금 찌질하지? 근데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는 지금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완성된 널 보고 있다. 큰 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큰 용사가 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너를 나는 이미 보고 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간 함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